요새 웃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라도 웃으며 인사해야 됩니다. 오늘 창세기 이어진 설교, 허물을 덮은 자와 허물을 들추어내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내 허물이 늘 들추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럼 부끄럽고 죄송하기도 해요. 허물이 없는 사람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허물과 실수가 늘 있다 이겁니다. 그 반면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늘 또 보고 삽니다. 내 허물도 알지만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와 죄와 잘못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데, 우리가 그럴 때 저 사람이 이런 허물이 있구나, 이런 실수가 있구나, 그럴 때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홍수 심판이 끝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방주에서 나오라 해서 나왔습니다. 노아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먼저 단을 쌓고 예배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살아야 되니까 논밭을 갈고 가축을 기르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즙을 만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포도즙을 먹는데 노아가 과하게 먹고 말았어요. 잔뜩 먹고 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주사를 부리는데 노아의 술 주사는 특이했어요. 옷을 발가벗었어요. 그리고 방에서 쿨쿨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게 제일 먼저 발견한 게 둘째 아들 함이었습니다. 그럼 얼른 덮어주면 되는데, 아버지의 허물을 덮으면 되는데, 이 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씩씩거리면서 형한테 찾아가고 동생한테 찾아갔어요. 형, 우리 아버지가 말이야, 이게 말이 돼? 술을 잔뜩 퍼마시고 지금 발가벗고 누워있어. 속상해 죽겠네. 창피해 죽겠네. 이건 며느리가 보면 어떠지? 하고 막 난리네, 진짜. 이때 이 함의 소리를 들은 셈, 큰아들 장남 셈과 막내 아들 야벳은 너나 할 것 없이 즉시 두 사람이 뛰어가서 큰 겉옷을 하나 가지고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해 가지고 그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 주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았어요. 노아가 술을 깨고 나서 웬 옷이 덮어 있고 자기가 벌거벗었어. 이게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다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함을 저주했고 셈과 야벳을 축복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술을 직접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술 하면 무조건 나빠,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술을 약으로 건강에 사용하라고 권면하기도 했어요. 사무엘하 16장 2절,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보면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포도주를 건강을 위해서 조금씩 마셔라, 이런 권면도 하기도 합니다. 약으로 대는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포도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룩한 성찬식에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 흘린 피를 상징하는 의미로, 그 피를 상징하는 기념으로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는 것입니다. 소독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상처들에서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고 이럴 때 상처가 났다 이렇게 할 때에는 소주로 이렇게 씻어내면 소독이 됩니다. 음식하는 요리사들이 이 술을 음식하는데 자주 사용해. 특히 여러분 수육을 삶거나 돼지 족발을 삶거나 할 때는 소주를 좀 부어 넣으면 잡내가 싹 제거돼요.
알죠? 잡내를 싹 제거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신방 가서 이 집 참이슬 있네, 소주병 있어, 그러지 마세요. 그거 다 음식 요리용일 거예요. 음식 요리용으로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술이 취하면, 과하면, 술을 즐겨 마시면은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줍니다.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 이웃에게, 국가에게까지 큰 피해를 가져다 줍니다.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갖다 줘요. 그래서 성경은 술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술을 보면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세요. 술 취하면은 방탕해진다 이겁니다. 이상하게 거룩하고 단정한 사람이지만 술만 취하면은 그냥 방탕한 짓을 하고 지나가는 이 여자를 건들기도 하고 전혀 그 제 정신에 하지 않을 사람이 방탕한 짓을 일부러 하게 됩니다. 죄를 짓게 만든 겁니다. 수치를 당하게. 오늘 본문 노아가 술 취해서 아주 큰 수치를 당했습니다. 또 잠언 23장 20절에 보면 가난해진다고 그랬어요.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는 사람들하고는 아예 친구 맺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귀지 말라. 거기를 가까이 가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21절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해진 옷을 입을 것입니다. 가난해진다. 생활이 아주 삶이 가난해진다 이겁니다. 술값 때문에 많이 들어가서 가난해지니 그게 아니라 술값 그것은 사실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최고급 아주 100만 원, 1000만 원짜리 양주가 그렇다는데 그런 걸 마시지 않는 한은 그 술값이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부자 나라니까. 그런데 그거 먹고 나면은 사고를 다칩니다. 그러면은 아주 엄청난 것을 피해를 입게 됩니다. 제가 가끔 유일하게 하는 게 스포츠 중계를 가끔 이제 보는데 야구 중계, 야구 선수 중에 강아무개라는 선수가 있어요. 야구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스카우트에 가죠. 이분은 그 연봉이 수십억이라, 한 1년에. 우리가 평생 모아도 못 벌 돈을 1년에 잠깐 야구하면서 놀다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사고를 쳤어요. 뭘로? 술을 먹었어요. 술을 잔뜩 먹고 돈 많으니까 최고급 외제차를 타고 무릉무릉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났어요. 그럼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술 먹고 또 자기가 운전하다가 또 사고 치고 그래 결국 야구 여기서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선수 생활을 못하게 됐어요. 그 많은 연봉 다 놓치게 됐어요. 가난하게 되겠어요. 누가 다른 데 취직하기도 곤란할 거예요. 얼굴이 다 알려져 있고 소문이 다 났기 때문에. 이건 아주 간단한 예입니다. 술을 좋아하면 가난해지는 거예요. 거만하고 떠들어댄다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잠언 20장 1절에 보면은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된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참 얌전하고 정숙하고 점잖은 사람이 술만 먹으면은 막 포악하게 쌍욕을 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여러 가지 주사를 부르는데 어떤 사람은 허공에다 대고 막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밤이 새는지 내일이 준비해야 할 그런 시간을 다 허송하면서 막 떠들어대고 그 식당에서 먹으면 식당 전체를 불쾌하게 만들고 그럽니다. 제가 목양실에서 가끔 한 새벽에 떠드는 소리, 막 고함치는 소리, 싸우고 다투는 소리, 술 먹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나이 든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직장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뭐 하니까 술을 잔뜩 먹고 길을 걷고 오면서 투덜투덜하고 가을짓전하면서 상사 욕도 하고 이놈의 세상 탄식도 하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요새는 이게 떠들고 하는 사람을 보면 전부 다 청소년, 청년들입니다. 아, 이상해요. 어른들은 그렇지 않아요, 요새. 청소년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공부해야 할 청소년들이 분명 저 고등학생들 같은데 술을 잔뜩 먹고 막 자기들끼리 패싸움도 하고 난리가 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술에 대한 경고, 가장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세요. 그건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술 취하는 자와 모욕하는 자, 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다는 거죠.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죠. 이 말씀에는 앞절까지 포함하는 11가지 제목을 설명해요. 이 11가지 죄를 짓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했는데, 이 말씀이 계시록에도 거의 비슷하게 술 취한 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천국에서 술꾼은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설마 뭐 술 먹었다고 술 먹고 취하고 그런 거,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야. 회개하고 뉘우쳐 용서받으면 되겠지만, 설마 뭐 술은 뭐 죄도 아니야 뭐 하고 잔뜩 먹은 사람은 덜컥 천국문에서 걸리게 된다. 경고예요. 가장 무서운 경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술에 대한 자세를 믿는 자들은 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나는 절대로 술 취하지 않겠다. 술을 가까이 하지 않겠다. 술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좀 거리를 둬야 되겠다. 이런 정신 자세가 반드시 있어야 돼. 괜찮아. 마귀가 괜찮다 그래. 하나님은 안 돼, 이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 술이 무서운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 아버지가 술 취했어요. 노아가. 여러분, 가족이 술 취했어요. 가족이 허물이 보였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 왜 이랬어? 그래야 됩니까? 남편이 술을 잔뜩 취하고 왔어요. 그리고 와서 막 자는 애들 깨워서 막 난리치고 물건 던져서 깨버리고 막 그랬어요. 그 다음날 술을 깼어요. 그럼 남편이 어때요? 부끄럽고 송구하고 속상하고 속이 쓰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아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화목하는 비법 하나는 해장국을 잘 끓여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막 바가지 긁고 싸우면은 그날 또 먹습니다. 또 먹어요. 오늘 본문에 함이 그런 실수를 저질렀어요. 여러분, 노아만 실수를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실수했고 허물이 있고, 다윗 같은 사람도 실수와 허물이 있고, 베드로 같은 사람도 실수와 허물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 허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들추어내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성경은 들추어내는 사람이 나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실수한 사람을 잘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도 잘못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노아가 술 취해서 이렇게 벌거벗은 것을 함은 처음 봤을 거예요. 그런데 함이 도대체 아버지라는 사람이 왜 이러냐. 바로 며칠 전에 예배 드리더니, 예배를 늘 우리 인도하고 제사장 노릇하더니, 이런 분이 도대체 이렇게 술 취해서 이게 무슨 꼴이냐, 며느리들이 보면은 어떨 것이냐. 그래가지고 가서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형에게 가서 고자질했어요. 동생에게 가서 고자질했어요. 성경은 형과 동생에게 얘기했다는데, 제가 추측컨대 어머니에게 가서도 고자질했어요.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지금 난리가 났어. 저럴 수 있습니까? 하고, 그리고 자기 아내에게도 얘기했고,
형수에게도 얘기했고 다 온 가족에게 막 얘기했어요. 동네 사람이 있다면 동네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막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사람에게 엄히 하나님께서 명하잖아요. 옳은 일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허물이 있고 죄가 있는 사람을 보고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41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의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요새 우리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그럴 수 있지 뭐. 실수하고 죄를 짓고 허물이 막 나타나는데도 뭐 그럴 수 있지. 자기에는 관대해. 그러면서 상대방 남에게 대해서는 막 사정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상관없는 사람, 제가 가끔 얘기하죠. 요새 새 정부가 들었으면 대통령이 새로 되는데 이분은 대통령에 관심도 없던 분이 갑자기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가지 실수한다고 계속 대통령이 왜 이러냐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잘한다 좀 본인도 실수하고 창피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 계속 실수만 지적하면은 예. 오늘 남을 비판하면은 네가 비판받는다. 너 먼저 살펴라. 네 눈 속에 들보를 빼고 형제의 티를 보라 했어요. 들보가 뭐예요? 이 건물 지붕 전체를 받치는 가로를 세우는 큰 기둥이 나무가 들보잖아요. 거기에 모든 석가래가 걸쳐서 지붕이 덮어지잖아요. 건물 전체에 자기는 이렇게 큰 죄가 있으면서도 자기한테 관대하고 상대방의 작은 실수, 작은 허물을 보고도 막 그렇게 들추어내면서 흉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이겁니다.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냈다 이겁니다.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뛰어와서 할아버지 왜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요 어제 저녁에 술을 많이 먹고 와서 엄마하고 막 싸웠어요. 물건도 던져내고 깨트리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은 어린 손자니까 철이 없는 애니까 할아버지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함은 어린애예요. 결혼해서 아내까지 있는 성인이에요. 가정이 뭔 줄 알고 가족 식구가 뭔지를 알고 그런 사람이에요. 철이 있는 사람이라요. 이런 사람이 이렇게 가족이 흠이 있다고 자꾸 얘기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가족 흉을 남에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친정에 가서 남편 흉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예? 친구들에게 아내 흉 보고, 친구들에게 남편 흉 보고, 그리고 아무 데서나 가서 자식 흉 보고, 또 부모 흉 보고, 그러면 그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되는 거예요. 허물이 있잖아요. 누가 볼까 봐서. 내 남편의 허물이 있으면 얼른 덮어줘야 자식들이 볼까 봐서 덮어줘야 돼요.
어머니가 허물이 있으면은 얼른 덮어줘야 돼. 아버지가 볼까 봐서. 서로 가족끼리도 허물을 빨리 덮어주는 것이 그게 성경에 권고하는 말씀이고 삶의 지혜인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낸 것뿐만 아니라 주의 종을 비난한 꼴이 되었어요. 이 시대에 노아는 아버지 역할도 하지만 주의 종의 역할도 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노아가 예배를 집례하는 겁니다. 주의 종이네요. 여러분, 성경의 레위기 20장에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다. 얼마나 무서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10계명 제5계명에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서 그 공경하라는 말 속에 설명을 달면서 부모가 술 취하거나 실수하거나 죄를 짓거나 잘못될 때는 공경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지 않아요. 부모가 실수했어도, 부모가 잘못이 있어도, 부모가 부모답지 않아도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성경입니다. 우리는 서로 공경해야 돼요. 허물을 무조건 덮어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노아의 허물을 덮어준 셈과 야벳이 있어요. 첫째 아들과 막내 아들은 덮어졌어요.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술 주사 소식을 듣고 막 비난하고 아버지를 비난하고 막 자기가 분노내고 속상하게 하고 이럴 수 있냐 하고 막 우리 집안이 왜 이렇게 됐냐 이런 식으로 난을 칠 때 이 소리를 들은 셈과 야벳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둘이 뛰어갔어요. 그리고 큰 겉옷을 가지고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하체를 보지 않고 뒷걸음질해서 그 허물을 덮어줬습니다. 이것은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존중했다는 겁니다. 존중한 것을 표현한 거예요. 내 아버지는 누가 만들어주신 거예요? 우리 부모를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내 아버지 안 좋다고 남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돈을 잘 벌고 모든 것을 능력 있고 그럴 때만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병들고 약하고 어려워 보이고 실수가 많아도 우리는 존중해 줘야 돼요.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또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면은 허물과 실수도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그 허물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야 본인도 행복하고 그 가정도 그 공동체도 행복한 겁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어요.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사람을 사랑하면 허물을 가리워준다 이겁니다. 잠언 17장 9절에도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한 자니라 그랬어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도 허물을 거듭거듭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이 집에 찾아가서 허물 얘기하고 저 집에 가서 허물 얘기하고 이 집에 찾아가서 좋은 얘기하고 축복된 얘기하고 할렐루야 감사하는 얘기하고 저 집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고 그래야 좋은데 허물을 거듭거듭 말한다 이겁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그의 자녀인 우리도 사랑의
실천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녀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이 뭐라고 해서 오늘 세 구절 말씀만 봐도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덮어주는. 대개 남의 허물을 지적하고 이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더 어마한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이렇게 허물을 지적한 사람 치고 기도 안 해요. 성경 안 읽어요. 헌금도 안 해요. 예배도 잘 안 들어요. 이런 사람이 지적은 잘해요. 회사에서 충성하고 열심히 일하고 회사에게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은 절대 이렇게 지적 그런 걸 잘 안 해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덮어주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화목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 실수를 남이 알면 안 되니까 얼른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화목한 가정을 생각했어요. 셈과 야벳은 아버지 흉보고 어머니 실수를 지적하고 며느리들의 잘잘못을 따지고 형제들끼리 의견이 다르다고 다투고 그러면은 그 집안이 절대로 화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셈과 야벳은 아버지 어머니를 들춰내면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되겠냐? 화목할 수 없다. 아버지도 우리 나중에 우리가 잘못하면 엄히 다스릴 거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얼른 가정의 화목을 생각해서 허물을 덮어준 겁니다.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은 고기예요. 아주 산의 진미가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부잣집에서 먹을 것이 잔뜩 쌓여놓고 맨날 싸우는 집안과 이렇게 작은 음식에 엄마가 좀 더 드세요. 야, 큰아들아, 네가 좀 더 먹어라. 이런 식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으려고, 서로 먹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가정, 그런데 화목해. 돈은 많은데 서로 싸우고 의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가정. 어느 가정이 좋은 가정이에요? 잠언 15장 1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가산이 적어도 재산이 없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허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지. 완벽한 사람 어디 있어요? 왜 저런 사람을 장로 세웠냐? 왜 저런 사람이 권사하냐? 교회 망신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은혜롭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떠나버릴지 몰라요.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누가 알까 봐서. 실수를 덮어줘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성도들의 허물을 덮어줘야 됩니다. 덮어줘요. 저한테 잘못하다가 우연히 걸린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술 먹고 갈짓자 걷는 것을 보았고, 담배 피다 걸린 사람 보았고, 참 말하기 그런데 청년도 아닌데 장년부가 연애를 하는 걸 봤어요. 데이트를 딱 하는 것을. 그런데 이 여러 건을 봤는데 나하고 눈이 마주쳐서 덜컥한 사람은 한 명만 났냐? 내가 잽싸게 숨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지금도 얘기 안 해요. 누구라고. 앞으로도 얘기 안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허물을 덮어버려요. 그런데 목사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님들끼리 모이면은 교회 문제 서로 자연히 얘기하잖아요. 그럼 막
재직회를 했는데 누구 때문에 어땠니? 뭐 하려고 하는데 누가 반대를 하니? 하고 막 해서 어떻게 늘 가까운 친구 목사님 교회는 성도 이름을 알아. 하도 얘기하니까. 그런데 맨날 그 들추어낸 사람은 또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런데 여러분 믿으세요. 저는 한 번도 우리 성도 허물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걸 얘기하면은 내가 부끄럽잖아요. 우리 교회는 항상 어디 가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순진한 면이 많아. 아직도 때 안 부르듯이 요새 세상 성도들과 달라. 순종도 잘하고 기도 잘하고 그런데 알았어. 성도가 뭐하고만 걸 알아서 얘기를 해도 나는 인정을 안 해요. 듣고 대답을 안 해버립니다. 왜? 그 성도를 내가 세웠고 그 성도가 우리 성도인데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이분이 잘못 가르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뭐하러 욕을 해요? 여러분 어디서든지 교회를 자랑해야 돼요.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성도님 자랑하고 은혜 받은 거 자랑하고 자꾸 그래야 돼요. 어디서든지 자꾸 이렇게 비판만 하고 그러면은 전도 문 다 닫힌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죠. 자, 오늘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노아가 술에서 깨어났어요. 모든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노아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엄히 다스렸어요. 왜 그랬을까 한번 내가 묵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자기 둘째 아들, 자기가 낳은 자기 자식을 저주해 버려버립니다. 자, 오늘 본문 봅니다. 창세기 9장 24절에 보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저주를 했죠. 여기서 누구라고 했어요? 누가 이런 일을 했죠? 함이 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가나안이 누구예요? 함의 아들이에요. 함이 잘못했는데 함만 저주한 게 아니라 함의 자식의 대대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가문을 저주해 버렸어요. 그 후손이 다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게 이루어졌어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동방의 왕들이 가나안 족속을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어디로 가죠? 가나안 땅으로 가요. 가나안 땅. 함의 후손의 땅. 함의 후손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니까 하나님이 그 땅 뺏어라. 그 저주받은 애들이 거기서 살 수 없다. 그들을 물리쳐버려라. 그리고 가서 하나님이 도와줘서 가나안 땅을 셈의 후손인 백성이 가서 차지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의 후손을 대개 흑인으로 이렇게 평화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미국 같은 나라도 에브럼 링컨 대통령 이전까지만 해도 노예로 막 흑인들을 부려먹는 거죠. 지금도 차별을 하잖아요. 그래서 종들이 가장 많은 족속이 함의 후손들이. 26절을 봅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셈과 큰아들과 막내아들은 축복을 해줬어요. 축복을 해줬어요. 그래서 셈은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는 것처럼 셈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손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겁니다. 영적인 복을 넘치게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야벳은 창대하게 해준다고 했어요. 유럽 중심으로 이 백인들이 야벳의 후손들려서 부자 나라 창대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세요. 믿음의 기도는. 부모는 자녀에게, 주의 종은 성도들에게 축복할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걸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합동 예배에서 자녀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때 우습게 적당히 하고 집에서 축복 기도해 준 것을 우습게 적당히 여기니까 복이 임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내 자녀가 복 받을 걸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 줘야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셈이 복을 그대로 받고, 야벳이 그대로 복을 받고, 함이 그대로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술, 우리를 정말 미혹합니다. 요새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술의 색깔까지 아주, 요새는 술을 포함하고 술이 아름다운 색깔까지, 그리고 어때요? 냄새도 좋게 만들기도 하기도. 빠지지 마세요. 신세만 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딱 막히는 거예요. 술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우리 실수하지 않고 살아야 돼요. 노아가 실수해서 아들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자기가 실수해서. 실수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을 늘 생각하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아내를 생각하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남편을 생각해도 실수하지 않습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되면 손자, 손녀들 보면 내가 저들에게 부끄러운 사람이 안 돼야 되겠다 할 때 실수하지 않습니다. 가족을 생각하고. 실수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허물이 다 있어. 들추지 마십시오. 들추는 당신은 율법주의자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사두개인이에요. 덮어주세요. 당신은 은혜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허물을 덮어줘요. 제일 먼저 가족의 허물 좀 덮어줘. 가족의 허물. 그래야 가정이 화목해져요. 그 다음에 축복해줘요. 축복. 서로를 잘 되게 해요. 전에 내가 얘기한 것처럼 애가 너무 자식이 말 안 듣거든. 이 복 받을 놈아. 이렇게라도 축복으로 말을 해줘야지. 혼내도 축복해. 커서 잘 될 놈아. 매 좀 맞아. 이런 식으로. 오늘 이 말씀 들은 여러분들이 허물을 들춰내는 자가 아니라 덮어주는 자가 돼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넘치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